지난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지지난 본문에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핍박의 상황이 펼쳐졌던 것과 함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지난 본문에 또 암시되었던 이 말씀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의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지난주 아시아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본문에 나왔었는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정결 예식을 돕기도 하면서 대비해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건 아니었고, 아시아로부터 특별히 에베소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이나 또 율법이나 성전을 반대하여 이제 반대하도록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구실 삼아서 이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 했거나, 또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죽이려 한 것을 모명케 하죠. 재직케 했던 바로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이송되어서 막사로 이제 이렇게 가는 중에 또 그들이 폭력을 이제 보이려 했던 것에서 이 핍박이 보여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은 천부장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으면서 그 가운데 이 핍박을 감내하는 의도가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기도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음을 또 보였었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잘 보여졌던 것이고, 다음, 그러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 배후에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명령을 완수하려 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핍박도 모면하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 말씀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됨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결국 이제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도 거부하면서 이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이라는 이 자기들 고집대로 가면서 그렇게 바울을 또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선민의식 이런 것으로 결국엔 그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 본문 말미에서 바울이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제 발언하게 되었던 그 발언의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막사로 이송되어 가다가 잠시 발언을 이제 허락을 받았죠. 거의 다 와가는 계단에서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계단에서 유대인들에게 발언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내용은요, 그렇게 발언을 허락받은 의도, 바울이 그렇게 왜 허락을 받았는가? 그 의도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형식은 바울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형식 가운데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오늘 그러한 이제 바울의 발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반응이 이제 반발하는 그런 반응도 나와서 결국 또 다른 핍박의 위기가 보여지게 되지만, 그것 또한 이제 모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말씀 사역, 바울의 말씀 사역이 지장을 받지 않게 됨도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바울이 이 계단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언하며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그들의 반응, 또 핍박,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바울의 과거 자기 소개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기에 대한 소개. 바로 이제 소개가 1절에서 5절에 바로 나오게 됐죠. 자신이 과거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교에 열심 있는 그러한 신자였음을 보이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이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에게 말을 이제 시작하는 발언으로서 부형들아 라면서, 부형이란 건 뭡니까? 아비부자, 형제 형제죠. 그러니까 아버지들과 형제들아, 내 동족들아,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신이 그들과 같은 유대인임을 보이려는 그러한 친근한 호칭도 하면서, 다음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호하는 말을 들으라 했더니, 다음 2절과 같이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고요한지라 라며, 이제 앞서의 그러한 그 부형들아라는 호칭 말고도 이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하게 되었더니 더욱 지금 유대인임이 보여서 그들이 조용히 듣게 됩니다. 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더 조용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절부터 이제 자기소개로 들어가서, 먼저 나는 유대인으로라면 이제 유대인임을 소개를 하고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면서 유대인임을 바로 소개하죠. 다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라며, 유대지역, 다소는 이제 유대지역은 아니지만 나름 큰 도시 출신이라는 것과, 대신 이 성에서 자라라며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음을 이제 보여서 다시 이제 유대인의 문화에도 익숙했음을 이제 엿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자기가 유대인에 가깝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의 발 아래서,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엄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교훈, 엄격한 교훈, 정확한 이러한 교훈을 받았고라며,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명하고 존경받았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았음을 보여서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확실히 이제 못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열정적인 자였다라고 하며, 너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신자였음을 보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신자였음을 그들과 같이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였음을 이제 보인 것입니다. 다만 이때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도 이제 암시하고 있죠. 너희들이 열심히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열심인 것 같지만 좀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옛날에 열심히 있었지만 이제 잘못되었음을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다음 4절과 5절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교에 아주 열성적인 신자였음을 보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핍박자였음을 보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핍박자, 유대교는 열성적인 신자였지만,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이 도가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원래는 죽이기까지 하고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며 전에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보여진 8장 3절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보여진 교회를 잔멸하고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던 이러한 사실을 지금 말을 하고요. 그대로 다시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다음 5절은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된다라면서 그 증인이 된다라는 증거로서 다음 또한이랬는데 또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편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라며 전에 9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보여준 내용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에 9장에서 나왔던 사건들, 이제 바울이 다메섹과 관련돼서 나왔던 사건들이 쭉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제 사건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사람들 잡아서 이제 끌어올려고 가더니라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아주 자기가 기독교 핍박도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했다. 9장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6절부터 저 16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과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가는 길과 이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었던 사건을 말을 하며 이제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일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개종이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말하는 자기에 대한 소개를 쭉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복음 전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6절부터 10절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보여주어서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 보여주고 이는 전에 9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라며 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와가는 다메섹 도상을 동일하게 이제 말을 하고요. 거의 다메섹 도상인데 거의 다메섹에 거의 다 와가는 그 길이죠. 어쨌든 그것을 9장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다음 5정쯤 되어 정오쯤 되어라는 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9장에서 안 나왔고요. 다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렀다는 것은 내 주위를 나를 둘러 비침에 내 주위를 두루 비침에라는 것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요. 9장과 다만 그 빛이 큰 빛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만 보여지고 있고요. 아주 큰 빛이었다. 나중에 저 26장인가에 다시 한번 이제 자기의 이 사건을 말할 때 보면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입니다. 큰 빛, 햇빛도 얼마나 보면 눈부시는데 그보다 훨씬 강한 빛이 되는 이 큰 빛은 여기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나에게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라는 것도 9장과 동일하여서 그때와 같이 이제 바울 일행들도 빛은 어느 정도 목격하여 함께 엎드러졌을 것이고요. 그때도 9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여졌는데 함께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함께 잡으러 갔던 일행들도 함께 막 엎드러졌을 것이고요. 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여기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교회를 핍박하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다음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라며
이 상대방에 대한 존칭, 주여라는 것은 뭐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존칭이죠, 주여. 그래서 그 존칭을 사용하여 여쭈자 누군지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였다라는 것도 구장과 동일한데 여기서는 다만 나사렛이란 말이 더 붙어 있을 뿐입니다. 구장보다 나사렛.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자, 여기 지금 예수라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나사렛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하면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달리셨던, 그 예수님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 내지는 뭐 어디 출신지를 앞에 붙여서 이제 동명이인을 이제 구분하죠. 같은 이름은.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은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덧붙인 것이죠. 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9장에서는 이제 사건을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건을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느꼈겠지만 지금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딱 빛으로 막 만났을 때 느꼈겠지만 예수님이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바울도 담에색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복음. 그래서 그동안 복음 전파 사역에서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복음 사역과 함께 또 한 축을 담당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 사역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이런 증인 사역이죠. 한마디로 복음 전파 사역 전체 중에서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는 증인 사역, 이것이 이제 부활을 증거한다. 증인 사역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고 빛은 이제 보면서도 이렇게 이러고 있지만,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던 일행들이죠. 그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했는데, 빛은 보고, 원래 더 정확히 빛은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는 것도 9장 7절과 아주 비슷하지만, 다만 이제 거기와 여기 본 것과 들은 것의 반응이 반대로 나와서, 거기서는 아무도 못 보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때는. 그리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기 지금 보기만 봤고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때와 이게 본 것과 들은 것이 그때는 못 보고 소리는 들었다. 여기는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와 이제 여기를 종합해서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빛은 본 거예요. 빛은 봤는데 예수님은 못 본 것이고 보긴 봤다, 못 봤다 이게 다 동시에 지금 두 개, 구장과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다 나온 거잖아요. 들은 것도 들었다, 뭐 못 들었다 이게 구장과 비교하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은 봤지만 예수님은 못 본 것이고 보고 못 보고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소리는 들었어요. 어느 정도 막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행들도 뭐 보기는 봤고 어느 정도 듣긴 들은 거예요. 빛은 어느 정도 봤고 또 소리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과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결국 이들은 그 일행들, 바울 일행들은 이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그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0절도 9장과 거의 비슷하되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은 여기만 나와요. 10절도 거의 비슷한데 내가 가로되 하면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지금 여기만 나와서 이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행할 일을 구하며 어찌해야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거든요. 무엇을 이란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런 말이야. 또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원어로. 어찌해야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 말로 지금 막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뭡니까? 바로 뭐예요? 회개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였음. 돌이켜서 예수님께 그대로 질문을 하죠.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려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세례 사건 이후에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회개로 들어갔죠. 지금 바울도 바로 이것이 회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라며 9장과 같은 내용인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 행할 일이 여기 정한 바라고 나왔죠. 정한 바. 결정한 바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바울을 불렀음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바, 결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은 그러한 그 바울의 행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9장과 거의 동일한데. 자, 6절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까지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건을 말했다면 다음 11절부터 16절에서는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서의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아까 9장에서의 그 다음 내용이죠. 9장 아까 7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이제 동일하다는 걸 보았는데 그 다음 9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과 이제 유사하면서도 여기서는 이제 9장 때보다 많이 생략이 되어서 주님과 아나니아 사이에 있었던 대화도 당연히 없고요. 바울이 지금 쭉 말하는데 주님과 아나니아,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근데 그 주님이 먼저 바울을 이제 만나도록 아나니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와 주님이 만났던 내용은 바울이 굳이 자기가
겪었던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이 되게 되고요. 대신 이제 바울과 아나니아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9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좀 이따 14절부터 16절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간단히 나왔던 내용이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 주님과 아나니아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가 또 비춰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는 내용, 그 내용이 좀 더 9장보단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11절은 나는 그 빛의 광채, 그 빛의 영광을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라고 9장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말을 하되, 여기 이제 볼 수 없게 된 이유,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그 빛으로 만난 다음에 그 이유가 여기서는 빛의 광채 때문임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그게 굳이 나오지 않았어요. 빛의 광채 때문에 그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 사흘 정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12절은 이제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9장과 달리 자세히 나와서요. 여기도 자세히 나옵니다. 9장과 달리. 뭡니까? 여기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입증된, 증명된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입증된, 칭찬을 듣는 그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라고 하며, 이제 다메섹에서 이 바울 자신과 관계될 사람이 이 경건하고 칭찬 듣는 사람임을 보여서 이 자신의 그 다메섹 사건이 아주 신빙성이 있음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이런 그 굳이 이렇게 칭찬 듣는, 경건하고 칭찬 듣는 유대인 이 아나니아를 이제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아주 신빙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13절은 아나니아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는 건 쳐다보라, 더 정확히 다시 쳐다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라며, 이제 9장에 비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원래 이제 바울에게 안수하지 아나니아, 그래서 성령도 받게 하면서 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 그런 것은 생략한 채 간단하게만 말을 합니다. 다시 봤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죠. 다음 14, 15절은 그가 또 가로되라며, 아나니아가 또 가로되라며, 그렇게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을 이제 전해주는 내용으로서,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말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역자로, 예수님과 복음의 사역자,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마디로 사역자로 세워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세워졌음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이제 자세히 지금 말을 하면서 이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해준 말. 자, 그럼 그 내용은 거기 우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 너를 택하여, 이제 아나니아의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기 목적을 알게 하시며, 목적은 뭐 다른 목적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려는 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시며, 그건 이제 이미 창세전에 이제 계획되어 있었던 그 계획, 이거 목적이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셨으니, 이게 되는 건데요. 라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복음 전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서 택함 받은 사역자임을 이제 보이며 너를 택하여. 여기 뭐 예정, 뭐 창세전 예정, 구원으로 예정하신 그 택함이 아니죠. 사역자로서의 택함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택했다, 복중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했다. 이건 다 사역자로서 뱃속에서 택한 거예요. 창세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을 보고 이제 택한 것이지, 이게 뭐 창세전 구원을 하기로 예정된 택함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것을 혹시라도 또 그쪽으로 볼까봐 한번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만, 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역자임을 보이며, 그래서 그 사역의 핵심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그 핵심, 사역의 핵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음성을 보고 듣게 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셨다라고 하고,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의 보고 들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너의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거죠. 그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사람, 만인에게, 이제 좀 더 이제 가까운 건 이방인 쪽에 돼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도 다 결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말씀을 증거할 그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이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너를 택해서 사역자로 세웠고, 복음 증거 사역자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보고 듣게 하셨다, 이 얘기인가? 이 얘기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9장에서는 이제 15절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말 가운데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제 바울에게 그대로 이제 전해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대화는 여기 생략됐지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해준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이 바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보인 것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 자신이 지금 자신의 체험을 통해 간접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졌어. 내가 증인이야? 너희에게도 지금 증거하는 거야. 내가 세워졌다는 말은 하지만 간접적으로 너희에게도 증거한다는 게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난 증인이고 너희에게도 증거해야 돼. 이게 은연중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또 그들에게,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지만 난 증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증거하는 거다. 간접적으로, 직접은 아니지만 자기소개하면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격이 된 것이죠. 자, 다음 16절은 9장, 이것도 이제 9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만 나온 것을, 9장 18절에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만 나온 것을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말을 해서, 거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원래 왜 주저라는 것은 무엇을 의도하느냐 이건데요. 더 정확히는 같은 말이죠. 뭘 의도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이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의미고 주의 이름으로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건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사함 받으라는 거죠. 세례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함께 죄사함을 여기 지금 말을 하는데요. 9장에서는 세례만 말을 했다면 여기는 세례와 죄사함을 말한 거예요. 자, 이 세례와 죄사함은 뭐예요? 우리가 2장에서부터 보아왔던 믿음의 4단계에 포함된 것들로서 이것들 앞단계는 뭐예요? 네? 바로 회개죠. 믿음의 4단계. 베드로가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 그때 어찌할꼬 할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서 유대인들에게 반응했잖아요. 그때 믿음의 4단계로서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 그 다음 성령 세례, 이 4단계를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또 세례와 죄사함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그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세례와 죄사함, 이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회개, 세례,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는 거듭남이죠. 회개와 세례는 거듭남, 세례는 거듭남, 회개와 거듭남. 그때 죄사함 받고 또 성령 세례 받고 이런 것도 맞고요.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고서 또 거듭남도 그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맞고.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받으려면 그 가운데 죄사함도 이제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흔히 그냥 회개해라, 죄사함 받고 죄가 씻어졌을 때, 거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회개뿐만 아니라 거듭남, 포함이 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게 돼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요 단계인데 어쨌든 이 지금 세례와 죄사함 앞 단계가 있어 회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서 10절에서 보여졌다고 할 수 있죠. 10절. 앞서 10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이제 회개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 보여진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요 뒷단계. 이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 뒷단계가 성령 세례잖아요. 그것은 9장에서는 언급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면서 또 성령도 받으라라는 얘기도 성령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장 17절에. 근데 여기서는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생략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단계들을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한 것은 세례와 죄사함으로써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는 뭐예요? 개종.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바울 자신 일단은 그거죠. 근데 그 가운데 또한 앞서 간접적으로 증거한 예수님, 아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에 이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너희도 이와 같이 믿으라. 믿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믿는 것이다. 세례와 죄사함 이런 단계를 거쳐서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이죠.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도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믿으라 라는 메시지를 이 또한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아까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했고요. 증거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도 자기가 믿는다. 자기에 대한 자기가 믿는 것을 말을 하면서 너희도 그 예수님을 또 이와 같이 믿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 되어서 지금 바울의 체험과 개종을 말을 하는 가운데 체험과 개종 사건을 좀 말을 하는 가운데 뭐예요?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모두 담긴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모두 간접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말이죠. 간접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아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사역, 여기서 간접적으로 믿으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이게 복음사역이죠.
복음 증인사역과 복음사역, 이게 복음 전파 사역의 항상 그 구성이었어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뭐 수체험, 자기 지금 개종 사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결국에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자, 그래서 6절부터 여기까지, 이제 16절까지에서는 다메섹과 관련한 이 바울의 개종과 또 소명사건, 개종사건, 소명사건, 예? 자기가 이제 뭐 개종도 했지만 또 부르심도 받은 이 사역자로 이 소명사건까지 말을 하며 결국 또 간접적인 복음 전파도 했다면, 예? 다음 이제 17절부터 21절에서는 9장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바울의 구체적인 소명을 또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9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나왔겠지만 여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근데 거기서는 전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주님에 의한 소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의 구체적인 소명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방인 사역자로서의 소명입니다. 바울이 아까 사역자,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소명을 이제 받은 것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소명이 이방인에 대한 소명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7절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때는 아마 9장에서 보여지듯이 9장 23절부터 26절 정도에서 보여지듯이 바울이 다메섹, 아까 갔던 다메섹에서 이제 아라비아까지 다녀와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그때 9장에서 봤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갔다 왔을 것을 이제 저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참고해서 이제 보게 될 때에 알 수 있었는데 아라비아를 3년 동안 다녀온 것으로 흔히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있던 것과 아라비아까지 그동안 다녀온 모든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라비아가 3년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다녀와 3년이 지난, 다메섹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 다녀와서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울을 이제 죽이려 하자. 그들을 피하여서 바구니 뭐 달아내리고 뭐 도망가서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가 될 것이고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돌아와서 할 때. 이제 그때 다음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 간에 원래는 더 정확히 황홀간에 황홀경에 들어간 상태예요. 비몽사몽 황홀경 간에 봄에 황홀경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유대인들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정확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며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는 그 명령을 하셨음을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명령을 하셨음을 말을 합니다. 자, 이는 그 9장에서 또 29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긴 유대인들인데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막 토론하다가 이 죽임당할 뻔한 일이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 그런 내용이 잠깐 짧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변론하다가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만큼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죽임 당할 뻔했어요. 그때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기 고향 쪽으로 가이사랴로 보내서 거기서 뭐 배 타고 갔던가 해서 다소로 보내버려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거기 일들도 마치게 되는 것, 사역들도 마쳤는데,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더 직접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형제들이 보내서 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떠나라라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떠나게 된 것, 이런 구체적인 더 배경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그만큼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했음을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지금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거절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라도 받아들이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냥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간접적이건 어쨌든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의 그 떠나라라는 명령에 다음 19, 20절에서는 바울이 답변한 내용을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답변한 내용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가두고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동의하고 죽이는 것을 찬성하고 그런 거죠.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그래서 가두기도 하고 더 심하면 때리고 더 심하면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다 이제 자기가 동의하고 같이 막 했다. 이게 한마디로 핍박이죠. 자,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제 이 말 앞뒤 문맥상 아까 떠나라고 했던 주님의 그 떠나라고 했던 것을 그걸 좀 보류하기 위한 것이 될 텐데요. 그럼 이 말은 그 떠나는 것을 보류하기 위해서 이제 왜 했단 말일까요?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바로 자신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에 유대인들이 그 배신감을 느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회를 달라 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자신도 핍박했는데 유대인들을 핍박했는 자신이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좀 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좀 배신감을 느껴서 내가 핍박했기 때문에 이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기회를 달라라는 것이 될 것이고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되고요.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음을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리기를 원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들도 계속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21절에서 주님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라며 떠나가라. 왜냐하면 이런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파송하리라 하셨다라고 하여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주님은 그 바울의 답변에 담긴 요청을 허락지 않으시고요. 아까 바울의 좀 보류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요청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시 떠나라 하시면서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셨음도 보이시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역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소명이 나오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신 그 구체적인 또 소명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까지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음을 거부하면 그 기회를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지금 전하게 하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거두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심을 보게 되죠. 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된다 이러면 다른 받아들일 자들에게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라고 했을 때 그냥 전하면 됩니다. 듣든 안 듣든 간에. 안 듣는다 이러면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주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언제까지고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다른 거울로 가라. 뭐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견인하시고 뭐 붙들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안 받아들이면 이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잘 붙들고 꼭 놓치지 않게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고 뭐 구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언제고 간에 구걸해서 너희를 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듣기적으로 하고. 그 교리에 의해서 사랑이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사랑 이면에 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다는 건 전혀 강조를 안 하잖아요. 맨날 보면. 불신자들이 보통 그렇게 안다고 얘기를 했었죠. 불신자들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 이렇게 해갖고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공의는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강단에서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제 거절하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기회를 또 그렇다고 뭐 잠깐 한 번만 주시진 않죠. 충분히 주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면은 공의의 이제 이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다가 안 받아들이면 이제 공의의, 공평한 정의의 모습을 보여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그 거부했던 자들에게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와 같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도 또 받아들이기 쉬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그걸 잘 받아들이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구걸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것인데 그 밑에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인데 억지로 뭐 끌어갖고 마음도 없는 사람을 끌어갖고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해서 그 교리 위주로 그 사람들 듣기 좋은 것 위주로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정론부터 시작을 해서 예정의 마지막 단계 성도의 견인 이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엔 돌이키셔서 결국 구원하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에 보면은 안 돌이키고 제대로 안 믿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이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역자가 되었음을 보이는 것은 유대인의 복음 거부도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자신이 복음 거부도 막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역자가 지금 자기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왜 복음을 거부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역자가 쪽으로 가게 되었는가, 가게 했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도 보여주면서 또한 자신이 자신의 그동안의 이방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그 근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움받아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지금 너희에게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할 텐데, 저거 뭐 이단 아니야? 하기도 할 테고, 그 근원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다음 22, 23절은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반응이 이제 나오고요. 반응으로 반발합니다. 이후 29절까지, 마지막 29절까지 해서 이 천부장에 의한 그 핍박을 모면함이 또 나옵니다. 핍박이 천부장에 의해서 보여질 뻔 했다가 그것이 또 모면되게 되는 그 모습이 또 이제 오늘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22, 23절은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라고 했는데 원래 하라 이게 더 맞고요. 없이 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기게 돼서 왜냐하면 살려둘 자가 아니라 살려둘 자가 이건 더 정확히 살기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하여서 떠들며 아우성치며 막 떠들고 아우성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던진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흔들고라는 말이 있어요. 막 옷을 벗어서 막 흔들었던 것이 더 맞다고 막 던지기도 했겠지만 위로 던진 것보다는 그냥 막 흔들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럼 티끌을 먼지 같은 걸 막 공중에 또 날리니라며 유대인들의 이제 반발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발하는 반응. 자, 이는 아마 자신들이 거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거부하는데 가뜩이나 근데 그 자신들이 또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방인에게 갔다라는 말이 뭐 기분 나쁘고 어이없이 들려서였을 것이고요. 아니 우리가 뭐 언제 예수님 뭐 인정이나 했나? 거부했는데 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고 또 이방인에 갔다고? 이 사람 웃기네 이렇게 들렸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을 인정도 안 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였다고 이방인에 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들이 듣기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고 뭐 기분 나빠서 였겠죠. 그러니까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딴에는 그렇게 이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죽여야 된다 막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그 유대인들의 아주 완고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완고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복음을 거부하는데 다시 거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이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초청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너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거부했지만 이제 좀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바울은 전했을 텐데 결국엔 또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참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자, 다음 24절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막사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원래 이제 지금 가고 있었던 중에 있잖아요. 그 영문 안으로 막사로 막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두 쪽으로 이제 결박 당하여서 지난 본문에 이제 막사로 거의 다 올라가는 계단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라. 이제 다 온 그 막사로 들어가라라고 명하고 바울이 이제 히브리어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쭉 말을 했잖아요. 그 계단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랬는지 거기 저희가 무슨 일로 무슨 이유로 그를 대하여 바울을 대하여 떠드나 소리치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신문은 뭐 조사하라. 채찍질하며 조사하라 한데 그래서 가죽줄로 그 다음에 보면 줄로 원래는 줄입니다. 그냥 줄로 바울을 매니 결박하니라며 이 천부장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는 핍박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떠드는지 몰랐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로마 천부장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자 해서 조사를 하되 채찍질하면 조사하라고 하죠. 채찍질하며 그러다 보니까 채찍질 당하는 그 핍박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25절 그 다음과 같이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했던 건 뭐 재판도 아니하고 다른 말로 볼 수 있고 재판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예? 채찍질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더 정확히 그겁니다. 채찍질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법적인 것으로 이제 걸고 가는 것이죠. 하며 바울이 이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그 채찍질 하려는 핍박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채찍질 당한 핍박을. 자, 이에 다음 26, 27절에서는 그 사실, 로마 시민권? 그 사실을 백부장이 보고하고요. 천부장은, 그 보고받은 천부장은 와서 이제 바울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할 때 이것은 어찌하는 것을 주의하소서 이 말입니다. 원래서 정확히는 당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소서 주의하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했던 것 이건 조심하려 원래 이 말인데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는 로마 사람이라 이제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하다 라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천부장까지. 그랬더니 다음 28절과 같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 정확히 구매했노라. 돈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돈 주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걸 이제 통해서 자기는 산 거죠. 또 바울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하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여서 바울의 조상 중에서 바울의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될지 뭐 어떻게 뭐 증조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바울의 조상 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가 있어서 바울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음을 보이는데요. 뭐 그 아버지 그 조상 때에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구매해서 산 걸 수도 있겠죠. 거기서도 아니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자기는 나면서부터 이제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었음을 보이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도 미리 아시고 바울을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를 보셨겠죠. 모태에서부터 택하실 때 이것까지도 로마 시민권도 있구나. 이거 뭐 여러 가지 보셨겠죠. 왜냐하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핍박을 모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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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절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사도행전 뒤에 가면 또 로마 그 황제에게, 네? 상소도 하고 뭐 고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로마와 관련된 그런 시민권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니까. 다 보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2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안 하는 거예요, 조사. 채찍질하면서 때리는 거 안 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이제 원래 여기 보시면 맞고요. 또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예? 로마 사람? 또 근데 결박했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바울을. 그래서 두려워하니라. 왜냐하면 이게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결박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다 라고 하여서 결국 핍박을 모면하게 되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이 모면된 거예요. 위기에 왔지만 핍박의 위기에 다시 한번 모면이 된 겁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 본문 말미에서 시작했던 바울의 발언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층계에서, 계단에서 쭉 유대인들에게 발언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형식 속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과거에 자기소개를 하기를, 자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열심 있는 신자이면서 반면 또 기독교에는 열성적인 핍박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열성 있는 핍박자. 다음,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이제 다메섹 도상과 다메섹에서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바울의 기독교로의 개종 사건과 사역자로의 부름받는 소명 사건을 말을 하면서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함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 증거하는 간접적인 증인 사역과 또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단계인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도 말하면서 자신이 그 예수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단계인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도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발언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어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초청하는 또 간접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증인사역,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초청하는 건 복음사역.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야,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님, 근데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났다고? 그 사람 들으면 이제 그게 벌써 복음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믿습니다. 세례와 제사함 아까 나왔죠. 회개도 나오고. 너희들도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 간접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의 소명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근원으로 한 이방인 사역자로서의 그 소명, 부르심을 말하면서 바울은 별개 이방인 사역자로서의 소명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로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 그래서 이방인 사역자가 되었다. 이방인 사역자. 자, 거기까지 듣고 유대인들은 반발하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또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발하면서 결국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길 원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건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쫙 층계해서 발언할 기회를 좀 천부장에게 얻어서 지금 결국에는 자기소개하면서 복음 전한 건데, 근데 결국엔 또 거부한 거예요,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또 그 일로 바울을 신문하려는 천부장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채찍질 당하는 핍박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를 부르셨던 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핍박을 모면함을 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배우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에 의한 이 핍박이 모면이 된 게 된 겁니다. 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이제 물론 그걸 제시해서 바울이 이제 모면했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벌써 거기서부터 다 출발했기 때문에 모태에서 그걸 다 보시고 어쨌든 그걸로 핍박을 또 모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계종과 소명 사건과 함께 자기를 소개하는 듯하며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려는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음도 엿보이며, 그들이 과거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음도 엿보이며, 그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발언을 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또 그 복음을 거부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를 소개하는 듯하며, 지난 본문에 나왔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막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그래서 오늘 자기를 소개하는 듯하며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도 이끌어가면서, 또 그래서 자기 소개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심의 딱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자기 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간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바울의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쫙 보면 알죠. 지금 이렇게 발언하려고 했던 목적부터가 그거였거든요. 층계에서 딱 끌려가다가 천부장, 나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 해갖고 층계에서 막사로 다 들어가는 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봐도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자세 가운데 자기 소개한 게 아닙니다. 자기 무슨 간증하거나 자기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복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완고한 동족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을 완수하려 했던 것이고요. 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저 완고한 동족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을 완수하려 했던 그런 것이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에 지난 본문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로 핍박이 다시 말씀 사역에 지장을 주지 못했음도 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로 핍박이 이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행해질 뻔했던 핍박이 다시 말씀 사역에 지장을 주지 못했어요. 그 모면되게 됨으로 핍박은.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면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면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전해 들으면서도 다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네? 오늘 다 그게 전해 들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면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전해 들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발언 가운데 그러면서 다시 거부하는 모습을 또 보였어요. 지금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는 걸 들으면서도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거부한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언제까지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부하면 다른 데로 돌이킨다라고 다 알려주기까지 하는데도 또 거부하고 있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겨서 잡혀가는 중에서도 지금 그 발언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또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이면서까지 했는데도 또 거부했어요. 왜?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지난 본문에도 보였던 선민의식, 특권의식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뭐예요? 영적 부익부, 빈익빈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더 하나 정말 자기 소개하는 듯 하면서 예수님 소개하고 또 동족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렇게 정말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도 다른 데로 가라, 주님도 다른 데로 가라 하셨는데도 다시 와서 그냥 또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이들은 뭐예요? 거부했는데 또 거부해. 계속 지금 잘못된 길을 계속 나가요. 계속해서. 근데 그 구분점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그걸 가르는 구분점은 진정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위장한 선민의식이냐가 되는 것이죠. 이 선민의식도 자기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중심이죠. 자기들 중심,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선민의식이냐 그것을 위장한.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 가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게 하든 행함이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것을 전하여서 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안 믿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걸 바르게 전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 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도 결국 신자격이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다. 이 가운데 진짜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는 것 그 차이는 지금 이 당시와 똑같은 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로 갈려요. 똑같아요. 바른 복음이죠. 한마디로. 근데 지금 다 거짓것 무수하게 믿잖아요.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전하면 어마어마하게 거부하고. 근데
그 진리를 알고 그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외치려고 하고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반면 선민의식,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지난 본문에도 말씀드렸던 예정론, 예정의식이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예정됐는데 무슨 행함이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예정된 건데 이런 거 하나님 내세우는 듯 하면서 우리가 거부하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내세우는 듯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정론자들, 예정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자기 좋으라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위장한 선민의식, 예정의식에 빠져있느냐. 지금도 예정론자처럼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또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 하나님 더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좋으라고, 자기 안심하고 자기 좋으라고 거짓 그 교리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전하면서 이제 이들처럼 영적 빈익빈 계속해서 거부해서 계속해서 안 해요. 이 당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예정론도 똑같습니다. 계속 거부해. 더 안 해. 더 거짓된 것이 더 달라붙어. 영적 빈익빈이죠. 계속 나아가요. 더. 근데 반대로 영적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온 사람들.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 앞세우고 또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영적 부익부를 늘 이루어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